헌금도 드리고 또 실물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요,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저기 브라질에 가면 그 예수 동상이 30m짜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한 10배쯤 큰 동상을 딱 우리 교회 앞에 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 교회를 건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우리들,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요, 큰 동상이나 건물이나 헌금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냥 우리들만으로 기쁘시게 할 수는 없고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굉장히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믿음, 그 좋은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장의 내용은요, 저 24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절 시작.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지금 사람들이 와서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길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 대답이 2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에 대해서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징조를 대비할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라든지 열처녀 비유는 그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 가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양과 염소는요, 낮에는 함께 풀밭에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풀을 뜯어 먹게 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분리합니다. 왜냐하면 염소는요, 따뜻한 잠자리를 좋아하고 양은 시원한 바깥 공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양이 털이 많고 염소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보면 양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가라지와 알곡을 분리하듯이 함께 있던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놓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은 영광의 자리고요, 왼편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이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귀한 것들을 다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는 그렇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요,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그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마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따라 양과 염소로 구분하지 않을까요?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양과 염소 그 구분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 그 마지막 심판의 때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오른편 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그렇지 못한 염소의 자리에 서는 그 믿음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좋은 믿음을 생각하기에 앞서서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좋은 믿음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좋은 믿음이고 어떤 것이 안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 우리들 사이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열심히 있고 열정적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신뢰하고 있으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좋은 믿음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요, 저는 자꾸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불순종의 사람 요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친 사람이 요나 아닙니까? 근데 저는요, 그 요나가 가끔은 부럽기도 합니다. 불순종의 대명사이지만 요나가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 친밀한 관계를 보면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요, 감히 하나님 앞에 화를 내기도 하고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떼를 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요나가 왜 다시스로 도망쳤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파했던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요나는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를 용서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직감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는 순간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요나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인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요나는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이죠. 그럼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가, 저의 믿음을 생각해 볼 때 아주 친밀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때로는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애교를 부리거나 투정을 부리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나는 그 관계의 친밀함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리고 도망치기도 하고, 물론 그런 모습이 잘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요나의 모습, 그리고 요나를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친밀한 관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끝나고요, 12월이 되면 성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 믿음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알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주셨고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또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두신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되었지만 강압적으로, 기계적으로 우리를 다루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조작하거나 조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납득시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시는 거죠. 때로는 요나처럼 아주 자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물속에 뱃속에 집어넣고 3일 동안만 흔들면서 요나를 바꾸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기적을 맛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설득시켜 가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때로는요, 아주 잠잠히 말씀 중에, 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또 설득시켜 가시면서 관계를 더 돈독히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알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요, 자세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 내려놓으실 만큼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귀히 여기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인격체로 아주 존중하고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믿음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 발전되어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또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라나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 편에서의 열심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금이 세 사람에게 각각 달란트를 부여해 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 안에서 열심을 내고 반응하여 그 믿음을 키워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안주하고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반응했던 사람들을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설득하며 우리를 납득시켜서 우리 안에 믿음을 세워가고 관계를 형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응하고 활용하고 책임지고 행동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그래서 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라나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 반응이라는 측면에서요, 믿음에 성장한다라는 것, 우리가 자라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 분량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품고 계셨던 성품과 인격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고, 나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님의 성품처럼, 예수님의 인격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요, 표면적으로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좋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을 좋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거짓되고 잘못된 믿음,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그 성품은 담지 않고 목표를 놓치고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요, 좋고 강한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또 성품적인 차원에서 아는 것이고 닮아가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가볼까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요, 오른편에 왼편에 나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곧 천국에서의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왜 너희들이 선택받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35절 36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은요, 그들이 선택받은 이유에 대해서 나를 너무나 잘 섬겨주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선택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느 때에 예수님을 돌보았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요, 선택받은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잘 섬겨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선택받은 자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니.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란 나의 친척, 나의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비천하고 궁핍한 형제이며 그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바로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찌 생각해보면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의 기준이 어떤 업적이나 아니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예배를 얼마만큼 드렸는가, 은혜를 얼마만큼 받았는가,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는가, 이런 것들로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저 연약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얼마만큼 잘 섬겼는가로 지금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을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섬긴들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이 거대한 성전을 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8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오리이까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귀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인들 어떻게 하나님이 거할 수 있을 만한 성전이 되겠습니까?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때,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자꾸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요, 어떤 초월적인 믿음의 모습, 무엇인가를 이루는 믿음의 업적들, 특별한 것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양을 구분하고 모염소를 구분할 때요, 하나님은 헐벗고 줄인 자를 대하는 그 태도를 보시고 판단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달란트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고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적인 태도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구절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혹시 우리가 열심을 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대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믿음은요, 우리가 이뤄놓은 업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초월적인 믿음,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날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소하지만 다정하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대접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성품과 인격을 보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초능력적인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기준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좋은 믿음의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믿음은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그렇다면 과연 그 좋은 믿음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윤리나 도덕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또 다른 종교들도요,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종종 만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당신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못되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인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또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차이는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윤리와 도덕은 그 기준이, 그 목표가 나의 의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를 증명하는 차원에서 윤리와 도덕을 지키려고 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착한 일을 해서 해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지키는 선함은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의 인품과 성격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앞장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도덕 윤리적인 차원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근본에 있어서는 동기와 이유가 또 목표가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믿음은요, 동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믿음을 생각할 때요, 물론 초월적인 믿음, 어떤 믿음의 업적은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어떤 은혜, 우리를 변화시킬 그 어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특별한 경험들, 눈물이 막 펑펑펑 쏟아져 나오는 어떤 감정적인 그 은혜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욕조에 한번 물을 담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민이가 욕조 안에 들어있는 것을 좋아해서 어렸을 때는 욕조에 물을 담아서 하민이가 그 욕조 안에 한참 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욕조 안에 물을 담아볼 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면 욕조 안으로 물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그 물이 가득 차는 게 아니라 한참을 채워야 물이 가득 욕조에 채워집니다. 욕조가 채워지는 동안 수도꼭지에서부터 욕조까지요, 물기둥이 세워집니다. 그 물기둥을 따라서 욕조에 물이 조금씩 차오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 욕조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은혜의 물을 때로는 뿌려주십니다. 은혜의 물줄기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죠. 마치 수도꼭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기둥이 욕조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의 물줄기를 부어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 중에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선교하고 전도하다가 그 기적들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합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그 물기둥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욕조 안의 물은 조금밖에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수도꼭지를 틀었거든요. 얼마만큼 욕조 안에 물이 틀어져 있는가 생각하지도 않고요,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그 물줄기만 바라보면서 기둥이 세워져 있으니까 마치 내 욕조가 다 채워진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그 기둥만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기둥이 있다고 해서 욕조가 가득 찬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은혜의 물줄기를 부어주십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 물줄기가 이제 막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를 조금 더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우리의 믿음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변화산에서 베드로는요, 이것이 좋사오니 집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의 물줄기만 바라보면서 이것이 좋다라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은혜의 물줄기가 오랫동안 내 욕조 안에 가득 채워 나를 가득 채울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은혜의 물줄기를 계속해서 받고 나에게 저장하고 나에게 채워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쏟아지는 물기둥이 아니라 그 물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욕조를 채웠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모습을 내 안에 채워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좋은 믿음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물이요, 발목까지 차다가 무릎에 차고 가슴에 차고 건널 수 없을 만큼 차오르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물줄기를 통해서 여러분 나를 채워야 됩니다. 그 은혜의 물줄기가 전부가 아니라요, 그 은혜의 물줄기가 내 안에 가득 채워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수준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섬겨주고 채워주고 양보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요, 그 마지막 날에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기적적인 능력 아니면 우리가 받은 은혜들, 그걸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하여 그 은혜들을 나에게 얼마만큼 담고 있는가, 얼마만큼 채워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물줄기가, 은혜의 물줄기가 몇 개나 있었다, 지금도 은혜의 물줄기가 몇 개다, 이것이 우리에게 만족의 믿음의 거리가 아니라요,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쏟아진 은혜들이 여러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험 여러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수련회 나 가면 막 은혜 받으면서 눈물 펑펑 흘리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면 그 은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들 여러분 경험한 적 없으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 은혜의 물줄기가 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물줄기가 나를 채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리며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채워진 그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업적은 어쩌면 하나님은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업적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들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쓸모없는 기계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이나 방법으로 사용하실 마음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어느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나중에 노년에 저 아이의 등골을 빼먹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믿음을 세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의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쓸모있는 자가 되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쓸모있는 자가 되는 게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될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신앙 좋은, 믿음 좋은 사람은요, 능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풍부함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때 좋은 사람, 좋은 믿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늘 언제나 감사하는 자이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기고만장할 것이 아니라 묵묵히 예수님의 성품을 내 안에 채우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나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은혜의 어떤 기적, 감정적인 어떤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품으로, 인격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닮게 하여 주셔서 그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시간 함께 잠잠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